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17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설교는 일주일에 약 1회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 제대로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 가치를 염두에 둘 수 없는 그러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기 위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형상의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예수님 안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그 안을 채워서 하나님께서 속에 들어와 계신 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차단된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두려움을 동반해서 인간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모든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죽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 죽음은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들의 1순위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고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사는 자로 만드시는 사건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35절 36절을 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누가 정성과 열심을 들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든림이, 인격, 성품, 행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세울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과 그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인간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바로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평강을 전하고 에레미야도 평강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두 평강이 어떻게 다릅니까? 에레미야가 전한 평강에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형벌을 받은 후, 즉 공의가 채워진 후에 평강이 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강은 가짜 평강이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진 후의 평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평강이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해결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예수가 바로 인류의 평강이라고 명쾌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평강입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가 우리의 평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영원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을 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륜을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1차적으로 자신 안으로 파송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우선 자기 자신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것을 아는 성도는 그 구원의 도를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